교회 이전을 앞둔 12월 네, 우리는 에레미야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년 1개월 전에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이곳으로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 교인이 70% 이상 정말 우리는 말씀을 최고로 여깁니다라고 하는 운동을 벌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각 사람들에게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주님의 특공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역으로 청소년 사역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마지막 말씀으로 말씀 묵상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신약적인 성경적인 신약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3달 동안 살펴보도록 하셨죠. 이것은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외로 생각지 않게 마지막 12월 한 달에 에레미야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특별한 말씀, 정말 신약교회를 원한다면 이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에레미야서를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입으로 2가지 행동하지 마라 이런 거죠. 말로는 주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행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들 하는데 너희는 그러지 마라 이런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거 그냥 순종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당할 때 그렇게 얘기해 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은 거짓말이다 이런 것이죠.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신약교회를 원합니다라고 말로는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신약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아멘은 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한 헌신과 희생과 순종을 해야 할 때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저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신약교회를 원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때 너네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무엇인가? 2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집트로 피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는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채찍으로서 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달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고난이 왔을 때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죄로 인한 고난을 대하는 방법이라면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것은 무엇인가? 자원에서 받는 고난이 순종을 통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죠.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 바울이나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작은 교회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주어졌을 때 그런 것들 왜 해야 되냐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힘들게 여겨지고 불편하게 생각되지만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정말 숨 쉴 곳이 필요하고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놀고 먹고 쉬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그리고 자긍심을 갖고 비전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원에만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 가지 못하고 공부에는 취미가 없으니까 게임에만 빠져가지고 그러고서 자식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집트로 가려고 하지 말라. 편하게 신앙생활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이제 교회 이전을 앞두고 정말 어둠 가운데서 구원의 빛,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주께서 하시는데 너희들 마음은 어떠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지 마라.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는 결과가 좋지 않다. 그런 사람들은 이집트에 갔어도 망하고 말았다. 이런 거죠. 이게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가 계속되는데 에레미야서 45장에서 48장이 이번 주에 있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45장에 어떤 사람이 나와요. 잘 많이 들어보지 않았던 사람인데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여호야김 4년째 일에 나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그것을 상대할 힘이 없으니까 거기에 굴복을 했어요. 그리고 조공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제 잘 섬기겠습니다. 잘 이제 말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이제 종속된 나라로서 이제 조공을 드리게 됐는데 한 3년쯤 드리고 나니까 이 왕이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 그랬어요. 4년째가 되었을 때 그렇게 이제 반기를 드는 거예요. 뒤에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는 이집트를 의지하고서 이제 이집트가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이제 반기를 들은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기록하게 하라. 그때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룩은 이 에레미야가 땅을 샀을 때 땅 문서를 잘 보관해 주시오라고 맡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 이것을 받아 적으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에레미야는 그때 이제 감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는 성전에 가지 못하니까 바룩 당신이 가서 적은 것을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룩이 성전에서 읽었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듣고서 어떻게 해요? 놀라죠. 그러고서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죠.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바룩 도망치시오. 여호야김이 이 사실을 알면 당신을 죽이려고 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여호야김 앞에 이제 그 읽혀졌던 그 바룩이 쓴 그 편지, 그 글. 그 두루마리라고 하죠. 이렇게 옛날엔 이렇게 말아서 했던 그것이 이제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야김 왕의 반응은 뭐냐면 한 페이지가 딱 읽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가져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칼로다가 그거를 찢고 불을 태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장 한 장을 다 찢어서 그걸 갖다가 불에 태워버렸다 그랬어요. 왜? 그 내용은 뭐예요? 남유다가 망한다. 여호야김은 패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됐으니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해야 될 왕이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에레미야와 바룩을 잡아라, 죽이라. 막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바룩은 지금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미움받고 목숨까지 위태롭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이 바룩의 심정이 어떨까요? 바룩의 심정이 어때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돌아온 건 뭐예요? 백성들로부터 미움받고 또 비난받고 죽음의 위협을 당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당하는 고난, 그런 사람들이 있다. 우리도 아까 그런 거거든요. 이제 우리 목자가 간증을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안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안 좋은 일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해하는 거거든요. 뭔가를 우리를 그거 하면은 누가 좋아하지 않아요? 마귀는 절대 싫어합니다. 그거 아주 너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이렇게 사건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사건이라는 게 평상시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들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주의 사역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담대해지나요? 더 기쁜가요? 평안한가요? 아니에요. 주의 사역 가운데 생기는 어려운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처음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면 왜 그래요? 어떤 슬픈 마음, 절망의 마음,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신가? 지금 여기 바룩의 마음은 처음엔 고통이에요. 막 위협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고통 플러스 슬픔, 늦거울은 뭐예요? 그것은 죽을 맛이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나는 지금 당하지 않을 고통을 받는다. 비난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은 슬프다. 그러니까 나는 살 맛이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탄식하는, 한숨 쉬는 거예요. 그러고서 힘이 쭉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평안이 없고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아주 힘든 거예요. 이런 것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바룩의 마음을, 그 마음을 누가 알아요? 알고 계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바룩에게 얘기해라. 뭐라고? 네가 말한 그 모든 말을 내가 듣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네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주시는 격려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닥쳐요. 오히려 더 많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러면은 거기에 감정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러한 일은 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더 생기는 게 아니라 전에도 있었던 일인데 이것이 더 예민하게 느껴졌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가? 아무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실망감이 더 생기죠.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 거야?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일은 가만히 돌아보세요. 그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그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내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상태에서 드러난 거예요. 옛날에도 그것을 경험했었어요. 다른 사람도 그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작심을 하고 나니까 그것이 더 예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없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있으니까 그것이 더 부담스럽고 그것이 더 싫어지고 그것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냥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요.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나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고는 내가 이제 큰 일을 찾고자 하느냐 이런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가? 누가 다스리세요? 사람이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면 모든 나라를 세우시고 모든 나라가 무너지게 하는 걸 누가 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싸워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심기도 하시고 그것이 뽑기도 하신다.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면 그냥 그 밑에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든 내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이 소리는 뭐냐면 내가 세상을 만들었지 내가 세상을 다스리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어 그러면 내게 맡겨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것을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알고 우리의 상황을 알고 이 나라와 민족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앞으로 행하실 일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있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걱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한편으로 그것이 약하면 믿음이 적거나 약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째서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지. 이게 누구의 계획이에요? 바룩이 그러한 상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가 망하는 것인데 바룩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다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회복되기를 자기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러다가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받지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빨리 지나가기를 다시는 그런 것들이 없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은 저 뒤에 가 있는 거예요. 빨리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빨리 이 문제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희망사항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룩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느니라. 내가 이 나라를 세웠느니라. 그래서 내가 다스리시고 내가 심판하고 그 주권이 내게 있느니라. 너는 내게 맡겨라 이러는 거예요. 바룩이 마음을 알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문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여기서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셨다고 했을 때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세우신 거죠. 그렇죠? 뭔가 씨를 심었을 땐 열매, 꽃을 기대하면서 세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운 나라를 하나님이 무너뜨린대. 하나님은 심은 그 나무를 하나님이 뽑아버린대. 그게 건물이고 그것이 나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세우고 심은 것을 하나님이 뽑아버리는데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들을 그렇게 하는가? 어떤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었다가 뽑고 또 세웠다가 무너뜨린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나라들? 이게 우리한테는 참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때는 심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어느 때는 뽑아버리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뽑힘을 당하는가? 우리는 무너뜨림을 당하는 것인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나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춰서 열매가 많이 풍성하게 맺혀서 그것을 나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겠는가? 아니고 무너지겠는가? 그것에 대한 것을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 이전을 앞두고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도망치지 말라 하는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어떤 공동체가 뽑힘을 당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택함을 받았어도 망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겠죠. 첫째, 그러면서 세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얘기, 청소년들 졸지 마요. 눈 떠. 목사님 봐.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린 거예요. 남 탓하지 마. 내가 부모님들에 대해서 자녀들 잘하라고 하는, 잘해주라고 하는, 뭐라고 하지 말고, 혼내지 말고, 저들을 존중해라 하지만 여러분들도 해야 될 게 있어.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다고. 남 탓하지 말라고. 자기 탓하라고. 내 탓이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의 말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이러한 상태에 있지 않고 내가 정말 올바로 행복하게 정말 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서 부모 탓하고, 그러지 않으면서 부모 탓하고, 그러면서 친구 탓하고, 지금은 환경 탓하고, 이것은 아주 옳지 못한 생각이고 방법이에요. 지금이 기회라고. 목사님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이것을 전하라라고 하는,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계획은 우리에게 없었어요. 근데 요 시간, 이 한 달이 조금 넘을서 한 달 정도 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특별한 말씀이 있다고 나는 여기는 거예요. 들으세요. 들으려고 하세요. 부탁하는 거예요. 정신을 딴 데 뺏기지 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세요. 아셨죠?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이집트는 어떤 나라인가? 나일강이 불었대. 범람하는 강물이 있대. 이집트에 흐르는 강이 나일강이에요. 근데 그게 넘쳤어. 그럼 뭐라는 거예요? 이집트가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힘이 세고 경제력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집트가 어떻게 하냐면 강물이 불어서 온 땅을 덮고 여러 성읍과 주민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세우셔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어. 근데 이 이집트가 어떤 일을 하냐면 부강한 나라면 잘 먹고 잘 살면 힘이 세면 약한 나라를 돌봐주라고 한 건데 이 힘을 가지고 약한 나라들을 다 점령하겠다 이런 거예요.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복수하시는 날이다. 오늘은 주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날이다. 주님의 칼이 그들을 삼켜서 배부를 것이며 그들의 피로 흠뻑 젖을 것이다. 주님이 칼을 든대. 하나님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맞아. 하나님의 두 가지 양면성이 있거든. 하나는 사랑인데 하나는 공의야. 공의는 뭐냐면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왜? 죄는 전염성이 있어서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죄 짓는 그 사람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드시는 게 칼이라는 거예요. 이 칼은 인정사정이 없어. 그리고 이 칼에 대항해서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칼을 드셨다는 거예요. 진노의 칼을 드셨다는 거예요. 이집트 너의 죄악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아무리 많은 약을 써보아도 너에게는 백약이 무효다 이런 거예요. 네가 많은 뛰어난 용병들을 불러 모아도 소용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드셨을 때는 그때는 약이 없다 이런 거예요. 거스릴 자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같이 시작. 나는 왕이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를 공격하는 군대의 힘은 산들 사이에서 우뚝 솟은 다볼산과 같고 바닷가의 높이 솟은 갈멜산과 같다. 이 말이 누가 하는 말인 줄 알아?
왕 중의 왕, 만군의 주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왕 중의 왕, 이 세상의 왕의 왕. 그러니까 그 왕 앞에 세상의 왕은 다 종이야.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바벨론은 나의 종이야.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도 나의 종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중의 왕이 얘기하는, 왕 중의 왕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 종은, 세상의 왕은 어떻게 해요? 왕을 갈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왕은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살라고 그 직책을 줬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 먹고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주었던 것을 내가 회수해가, 내가 주인인 것을 나타내 주겠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네 것이 네 힘인 줄 아느냐? 네 군대인 줄 아느냐? 그것이 강한 줄 아느냐? 나의 군대를 보내겠다. 그러면서 바벨론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거스릴 수 있는 영원한 나라는 없다. 모든 나라는 만왕의 왕인 그 나라를 세운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뭘까? 같이요. 어찌하여 너의 힘센 황소가 거꾸로 졌느냐? 주님께서 그를 메어 치셨기 때문에 그가 서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 거예요. 이집트의 우상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간 그 40일 동안 기다리다가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만들어 달라고 한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주시오 그랬더니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다산, 풍요, 능력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금송아지가, 황소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 그래서 보셨지만 전에도 지금 뉴욕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뉴욕의 증권가 앞에 황소, 누런 황소가, 그리고 각 나라마다 있고 우리나라도 그 황소가 증권, 경제가 가장 큰 힘이다 그래가지고 그 증권 회사들이 있는데 그 누런 황소가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이다 이렇게. 그게 우리를 먹여 살린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래? 그 누런 황소가, 금으로 만든 누런 황소가 그것이 너희들을 먹여 살린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메어쳐 버린다.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겪어야 바벨론 왕으로부터 멸망을 당하야지만 그 후에 다시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죄악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이 심판의 과정을 겪어야지만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집트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은 완전 멸망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회복의 목적이에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집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봐요. 딸 이집트의 백성아, 너희는 짐을 꾸려서 잡혀갈 준비를 하여라. 멤피스는 황무지로 바뀌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될 것이다.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요? 딸아 이렇게 불러요. 저기서 내 딸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면 맞죠. 근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집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요? 내 딸 이집트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다? 자녀들이다. 단지 그들이 모르고 뿐이지, 몰라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두 사랑하셔서 심었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잘 살게끔 해줬어.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이 흘러서 비옥한 옥토가 있고 그 다음에 부강한 나라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은 내 딸이 부강한 나라의 주인이 됐다. 그러면 그 딸이 어떻게 살길 원해요? 사랑하며 나누며 서로 좋게 살기를 원하지. 평화롭게 살게 하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그 심을 나누어지기를 원하지. 섬기기를 원하지. 그게 왕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딸이 어느 순간 변했어. 가난한 나라일 때는 안 그랬더니 어느 순간 힘이 생기고 뭔가 모이기 시작하고 뭔가 물질이 있고 경제력이 생기고 군사력이 생기니까 얘가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돈 맛을 알기 시작했어요. 권력의 맛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진 것을 더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착취하기 시작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박을 노리고 이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버지인 하나님은 그 딸이 그것을 더 잘 되도록 도와주겠어요? 아니면은 정신 차리게 해주겠어요? 정신 차리게 해주겠죠. 왜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내 딸 이집트야. 네가 어느 순간에 네 힘을 믿고 다른 나라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느냐. 그리고 내가 이 너희 땅의 주인이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너희들에게 있어서 모든 곡식을 걷게 하고 너희들을 지키신 것이 난데 무슨 황소가 태양신이 태양은 내가 만든 것이다. 제일 이집트에서 가장 크게 열면 태양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그럼 내가 한번 너희들을 칠 테니까 황소한테 빌어보고 태양한테 빌어봐라. 한번 붙어보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집트를 향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집트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가 어느 나라가 나오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와요. 블레셋도 마찬가지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범람하기 시작해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휩쓸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은 통곡을 한다. 블레셋은요 이집트랑 마찬가지로 부강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의 위치는 어디예요? 지중해 바로 해변가예요. 그러니까 바닷가, 항구 도시. 그 다음에 그쪽은 비옥한 땅이에요. 초생딸 지역이라고 그러죠. 아주 비옥한 땅. 그리고 그곳에 그 블레셋은요, 그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누구예요? 골리앗하고 싸웠을 때 골리앗이 뭐를 입고 왔다 그랬어? 철갑옷. 다른 사람들이 청동기 문명일 때 거긴 철기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물 받아들이는 게 앞장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더 앞장선 과학, 문화, 경제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이 거기에 보면 5개의 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낙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 들어봤죠? 어떤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의 특징은 거인이에요. 그래서 아낙 자손이 거인이 있어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었을 때 아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한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특히 갈렙이 하나님이 나에게 저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으니 나는 저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있다. 거인을 물리칠 수 있다. 내 나이가 85세라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래서 그 땅을 취한 거예요. 근데 아낙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남을 넘어뜨리는 자. 그만큼 힘이 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을 넘어뜨리는 힘을 가진 거인을 하나님이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까는 힘센 황소를 던져버리잖아요. 지금은 그 거인을 하나님이 다리를 걸어 그냥 넘어뜨리는 거예요. 블레셋이 믿고 있었던 건 뭐예요? 다곤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태양신, 황소신이 있다 그러면 블레셋에는 다곤신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풍요, 땅의 주인, 번영의 신 그렇게 돼요. 근데 다곤신 성경의 얘기가 나와요.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되게 아주
밀접한 관계거든. 안 좋은 쪽으로. 삼손이 붙잡힌 게 누구한테 머리가 깎여서 붙잡혔어요? 블레셋한테. 삼손이 머리 깎여서 두 눈 멀고서 이렇게 끌려가서 이렇게 서 있었던 데가 어디? 조롱당한 데가 어디? 블레셋의 다곤 신상. 그러고서 막 손가락이 우리의 다곤 신이 저들을 이기게 하셨다. 막 자랑하고 그럴 때. 또 사울 사울왕 이전에 그 사무엘 때 블레셋하고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지니까 뭘 가져왔어요? 언약궤를 가져와서 싸우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해야죠. 그냥 물건처럼 가져온 거예요. 무슨 부적처럼. 근데 그 싸움에서 지니까 블레셋이 뭐예요? 야, 이스라엘의 신, 이 언약궤를 우리가 이겼다. 포로로 끌고 가자. 그래가지고 자기네 나라의 다곤 신상이 있는 신전에 신상 앞에 딱 놓고 간 거예요. 다음 날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다? 다곤 신상이 앞으로 엎어져 있더라. 얼굴이 땅바닥에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걸 다시 세워놨어요. 안 쓰러지게. 그 다음날 가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다곤 신이 넘어져 있는데 머리가 잘리고 이 팔이 다리까지 다 잘려서 사방에 다 흩어져 있고 몸뚱이만 하나 이렇게 있더라. 누가 그걸 다곤 신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곤 신을 믿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인으로서의 힘센 것을 가지고 남들을 못 살게 구는 블레셋을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라를 세운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치게 했다 이런 거예요. 거기에도 보면 뭐가 나와요? 주님께서 칼을 드셨다. 블레셋을 향한 칼을. 이 칼에 대해서는 아무도 당연할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나라가 나옵니다. 세 번째 나라는 바로 48장에 나오는 모압이라는 나라. 모압이란 나라. 지금 모압도 보세요. 느보, 기랴다임 이것은 모압의 도시예요. 근데 지금 그 도시들이 어떻게 해요? 파멸됐다, 점령됐다, 붕괴됐다. 결국엔 모압의 영화는 사라졌다. 뭐야? 망했다 이런 거예요. 모압도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압아, 내가 너의 손으로 만든 것들과 너도 정복당할 것이다. 그모스 신도 자기를 섬기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모압이 의지한 게 뭐예요? 뭐를 의지했다고? 손으로 만든 거.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신이다. 철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신이다. 돌을 가지고 깎아갖고 이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위대한 신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의지했던 건 뭐예요? 많은 보물. 돈이 최고야. 경제력이지. 그게 보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모스 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을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하였듯이 모압이 그모스 신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베델이라는 곳에 우상을 만들었거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을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하세요. 내가 세운 나라라도 금송아지를 절하는데 금송아지한테 제사 지내는 걸 그걸 내비두질 않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내가 택한 백성도 저렇게 망하는데 모압 너네들이 저렇게 그모스 신에게 돌에게 절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놔둘 수 있겠느냐? 베델 망하듯이 너희들도 망하는 거야. 똑같이 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차별 안 하셔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 둘 다 자비 베풀어 주시고 둘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태도에 있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모압은 교만하다 이래요. 교만하다. 모압의 죄는 교만이에요. 교만이 뭔가 그들은 교만하여 우쭐대고 뻐기고 오만하고 거만해. 그리고 자기 자랑에 허풍을 떨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일을 지가 했다고 얘기해. 하나님이 해주셨어요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열심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보자. 내가 한 거 내가 가져가 볼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골짜기는 폐허가 되고 고원도 황폐화가 됐다. 철저하게 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에 대한 비유를 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술 거르는 사람을 보낼 터이니 포도주를 쏟아버릴 날이 온다. 그들은 포도주를 모두 쏟아버리고 그릇들을 비우고 병들을 깨트려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라면 모압은 병에 담긴 그릇에 담긴 아주 맛 좋은 포도주와 같은 나라야. 근데 얘들이 그게 지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아는 거야. 그러고서 우상을 섬겨. 그럼 내가 어떻게?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죠? 우리는 그릇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고 이게 신앙생활이야. 근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예수님이 없는 데는 뭐가 있을까? 내가 있어. 내가 있어. 맞아. 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말. 네가 하나님이야. 네 맘대로. 네 인생은 네 건데.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생명이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야.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담겨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지.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공부하는 거지. 저 인도해 주세요 이런 거지. 실력대로 학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실력대로 선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인생이 성적순에 달렸다고 그거 싫어하면서 성적순으로 대학 가잖아. 성적으로 선택하잖아. 그리고 대학 붙었다고 가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기의 재능을 찾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하게 하는 게 있다고. 명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서울에 있는 대학이 중요한 거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거를 찾아서 공부하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그릇들인데 내가 귀히 쓰려고 하는 그릇들인데 헛된 세상의 것들이 자꾸 담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릇은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 내가 담겨준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없으니 내가 그 그릇들을 깨트려 버리겠다. 모압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쏟아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주 제일 좋은 포도주가 다 쏟아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주 귀하게 쓰시려고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라고. 그럼 나는 내 안에 뭐를 담아야 될까요? 뭘 담아야 돼요? 봄을 담아야 돼? 예쁜 거 담아야 돼? 성적 좋은 거 성적표 담아야 돼? 이게 성공의 비결이야? 돈 많이 버는 직장이 성공의 비결이야? 그게 성공한 사람이야?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야?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지금 더럽히고 있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가득한 사람들이. 이 세상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라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진짜 행복한 게 무엇인가 주님께 여쭤보고 그 길을 따라가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그러한 부강한 나라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의 부강함은 나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은 나누라고 하는 것인데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한 것인데 그들은 독식하기 시작했다. 욕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강대한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다 망했어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강대한 나라, 미국, 중국,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그 나라는 언젠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모압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 얘기하잖아. 딸 모압아. 디본은 바로 모압의 도시예요.
모압을 통해서도 내 딸이래. 근데 하나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심었고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그릇으로 아름답게 만든 나라인데 거기에 쓰레기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것들이 생명인 척하는 거예요. 돈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냐고. 아버지가 그것을 칠 때 아버지 마음들을 알아야 된다고. 사랑하는 딸, 어려서부터 정말 이뻐했던 그 딸을 매를 들고 쳐야 되는 아버지의 심정이 뭔지를 아냐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모압 때문에 통곡하고 모압의 모든 백성을 생각하여 애곡하겠다. 길헤레스의 주민을 생각하며 슬피 울겠다. 하나님이 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같이요. 시작. 나는 왕이다. 그 이름 만군의 주인 내가 말하였다. 내가 진짜 왕이야. 내가 창조주야. 내가 이 나라와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것. 나 없으면 이 세상 없어. 나라도 없어. 땅도 없어. 하늘도 없어. 그리고 네 생명도 없어. 내가 준 생명이야. 그거 인정해야 돼.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는. 성경은 올라가다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의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됐어요. 여러분 아주 얇은 책이니까 구입해서 읽어보면 좋고 한번 뭐 다니엘 기도 뭐 2주 이렇게 할 때 같이 이렇게 나눠도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 스토트는 뭐라 그러냐면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라고 8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2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는 이 세상 속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지.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되 세상으로부터는 오염돼서는 안 된다. 이 2가지.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나는 빛을 바라는 사람인데 어둠에 오염돼서는 안 된다. 이해하겠죠? 내가 빛인데 구원의 빛을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는데 이게 흐려져서는 안 된다. 나는 생명인데 더럽게 오염된 세상의 물과 섞여서 이게 오염수인지 깨끗한 물인지 흐려진 물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출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 광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나는 자기 비하 속에서도 살지 말고 자기 교만 속에서도 살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이제 부자가 이거 못 살았을 때는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살지도 말고 또 좀 못 벌었던 사람이 좀 풍요롭게 된 다음에 나는 뭐 모든 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뭐 아주 그냥 뻐기면서 살지도 말아라. 너 정체를 분명하게 하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인가? 거기에 2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도피하지 마라. 거기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이집트로 도피하지 말고 뭐 그 있잖아요. 2번째는 뭐냐면 동화되지 말아라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안 하려고 피하지 말고
또 산다고 해놓고는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이면 빛, 어둠이면 어둠, 뜨거우려면 뜨겁고 차가우려면 차가워지. 그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거 예수님께서 뱉어버리겠다 이랬거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들지 말아야 될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까? 세상에 물드는 것의 첫 번째는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다원주의라는 게 뭐예요? 나와 다른 모든 것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도 나를 인정하고 나도 너를 인정하고. 좋은 얘기죠. 근데 이게 종교 다원주의로 가버리면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불교를 믿어도 구원받고, 유교 믿어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이슬람을 믿어도 구원받고, 기독교도 믿어도 구원받는 거. 다 착하게 살자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이름 하나밖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것과 그의 부활하심. 그래서 이전에 죄인된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도 그것 때문에 속았다니까. 그래서 신학을 그만두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니까. 되게 매력적이에요. 맞아. 착하게 다 불교 믿는다는 친구 봐봐. 얘가 멸망당했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가는 거예요. 얘 괜찮은 친구인데 예수님만 믿었다고 멸망당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주 매력적이에요. 아주 교묘합니다. 근데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게 거짓말이구나, 허풍이구나,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돈을 최고로 여기고 돈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돈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우리 봤을 때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가져가시잖아요. 건강, 자녀, 돈.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욥이 뭐라 그러냐면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이 그 고백을. 이거 무슨 소리냐면 나는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갈 때도 알몸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알몸에서 알몸인 거예요. 빈손에서 빈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생인데 이 빈손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가지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돈을 많이 어떻게 버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나누는가, 어떻게 쓰는가가 더 중요한데 이 세상의 가치는 누가 더 돈을 많이 가졌는가. 이걸로다가 행복의 척도를 갖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불행해야 돼. 이게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돈 많은 나라예요? 돈 없는 나라예요? 그거 알아요? 후진국이 아프리카가 행복지수는 더 높아요. 왜? 가진 자는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이 없이 더 가지려고 하고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싸우려고 하고 온통 싸움 투쟁이니까. 근데 없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냥 나눠 먹고 그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행복지수가 다르다니까. 근데 지금 물질주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직장. 그게 자기가 행복하게 될 것 같아요. 돈 많이 버는 직장도 필요하죠.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벌으라고 그래요. 많이 벌고 잘 써라. 많이 벌어서 너를 위해서 살아. 그건 망하는 길이지. 세 번째는 뭘까? 상대주의.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도덕의 기준이 각자 다르다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성적인 타락의 대표적인 게. 또 내로남불 이런 말이 있어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괜찮고 네가 하면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시대가 어떤 줄 알아요? 과거에 잘못한 사람은 성공도 못하게 돼 있어 지금.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미국에.
흑인 가수.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기자들이 얘기한 당신 옛날에 망했겠지. 어렸을 때 애기, 미성년자인데 애기 낳았지. 온갖 나쁜 짓 다 했지.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은퇴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오프라 윈프리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랬어. 어떻다는 거야? 그래, 나 옛날에 그랬어. 근데 나 예수 믿고 바뀌어졌어.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지. 옛날에 잘못한 게 지금까지? 내가 옛날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누가 와서 나한테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오, 당신이 목사가 됐어? 네, 나는 인정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됐어요. 그렇다고 나는 그게 드러났다고 해서 나는 목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세워줬기 때문에. 이 당당함이 있어야지. 근데 시대가 그러질 않아요. 정말 무엇이 지금 현재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지. 내려놓고는 지금 현재 그런 자리에 있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를 그걸 저지르고 있다면 내려놔야지. 근데 그게 옛날의 이야기라면. 그리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친구들 잘못 만나서 같이 끼리끼리 그렇게 살다 봐서 그렇게 된 거라면 자기도 잘못을 인정한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저 가늠한 여를 돌을 쳐라. 예수님이 그러잖아. 근데 시대가 지금 그런 거예요. 윤리적 상대주의인 거예요. 나는 괜찮아. 항상 자기는 괜찮아. 이유가 있어. 근데 너는 안 돼.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그리고는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동성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죄라고 하면 죄인 걸로 여겨야 돼. 죄는 나쁜 것이고 그것을 행함에 대한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돼. 너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리고 요즘은 그렇다 그래요. 그 책에 그랬어요. 혼전 동거. 결혼하기 전에 1년을 살아보고 한 달을 살아본대. 그리고 결혼한대. 누가 세운 법이에요? 일부 일처제예요. 내 마음대로들 한다고. 이게 윤리적 상대주의예요.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으면 오케이.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번째,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예. 에돔이 멸망한 게 그 부분인 거예요. 보속 치장하는 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자기 도취. 이러한 사람들은요, 나르시스라고 하는 그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연못으로 이렇게 자기 비친 얼굴을 봤더니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거기에 사랑에 빠진 거예요. 빠지다 못해 연못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 빠진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최고로 인정받고 싶은 거는 나에 대한 부분을 존중받고 싶어 하는 거거든. 나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걸 그거 그렇게 못 견뎌 하는 사람들. 그게 자기 나르시즘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이 오직 자기에만 집중합니다.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남의 인정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이게 1970년대에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잠재력 회복을 위한 자기개발 이런 것으로다가 엄청 열풍이 불었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1980년, 90년대 가서는 뉴 에이지 운동이라는 것이 막 불같이 전 세계로 퍼졌어요. 그 뉴 에이지 운동이 뭔지 아세요? 구원은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야. 네 마음속에 있어. 이런 얘기. 마음을 평화롭게 해. 그러면 불행하지 않고 구원이 네 안에 있어. 모든 것이 네 안에 있어. 이게 뉴 에이지 운동이에요. 최근에 있어서는 뭘 루다가 됐을까? 인류 명품, 성형. 이것이 자기 인정받으려고 하는 온갖 행동들인 거예요. 나르시시즘.
근데 여러분,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나르시시즘에 있어서의 이 공통적인 게 뭘까? 뭘까 이게? 뭐가 없어요?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인간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없어. 이게 망하는 세상. 세상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다원주의, 모든 종교가 하나님 아니어도 돼. 예수님 아니어도 돼. 그리고 돈이면 돼.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아니야, 돈이면 돼. 하나님 없어도 돼. 돈만 많으면 돼.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 생각들이 있어요. 지배적이야. 윤리? 아이, 그냥 적당하게 다 그런 거야. 이런 거. 그리고 자기의 이기심. 이런 거.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 그걸 근원이 뭐예요? 죄라고 그러는 거. 세상이 그렇게 하고. 그것도 우리 안에 있다고. 교회 안에 그런 거 있다. 교회도 그렇게 한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다원주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입니다. 이걸로다가 딱 돼야 돼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까? 아니, 뭐 어려운 거 물어봐요? 좀 확실하게들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까? 네, 아멘. 그리고 그거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두 번째, 물질. 물질주의가 바뀌어야 되는 건 뭐예요? 물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물질은 생명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이 생각으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성령의 역사가 신약교회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아주 뜨겁게 하고 전도 잘하고 데려오는 거, 그 다음에 같이들 먹고 친교하고 이런 것이 교회의 부흥이에요? 아니라니까. 지금 그것만 열심인데 무엇을 하지 않냐면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저들이 불편함이 없게 하였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물질을 최고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네들이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런 거. 맨날 니네 돈 달라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뭐 주세요? 맨날 주세요 주세요. 이게 도둑들이라는 거예요. 줘도 나눌 줄 모르면서 계속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쫓아내버렸잖아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누가 어려워해? 그러니까 어떤 마음 들어? 쌀이 없대. 내 쌀 나눠줘야지. 뭐가 없대. 도와줘야지. 흘러가는 거예요. 내어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물질주의가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랑 이러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공부의 목적이 뭐예요? 사업을 하면 목적이 뭐예요? 남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윤리적 상대주의가 뭐예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런 생각 교만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뭐예요? 말씀에 순종한다. 나의 삶의 기준은 뭐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뭐예요? 나르시시즘은 뭐예요? 이것은 나 개인주의라면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섬김과 나눔. 남도 나를 똑같이 여기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나라라.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이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우리 소망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님을 믿습니까? 믿죠. 사도행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죠. 생명보다 물질을 소중하게 여겨 물질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흘러가야죠. 빚어놓은 건 못하신 분들 하세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부의 2렙돈 그거 주님이 크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사역에 동참한다고 기회다 생각하고 하세요. 드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드릴 돈마저도 다른데 다 써버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이웃에게 드려야 될 것, 자신을 위해서 쓸 것, 자신을 위해서 제일 많이 쓰라고 그래요. 80%로 쓰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위해서 10%, 이웃을 위해서 10%, 나머지 80%는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나머지 20%도 다 자기 거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불로 할부라는 거. 차도 집도 다 가불로 했으니 드릴 게 어디 있어.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기 위한 특권이요,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잘못된 투자로 해서 주식으로 날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못됨으로 인해서 돈을 다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진다고 하는 그 자체에 있어서 없대. 없는 게 아니라 물들었지.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돈 얘기는 구차해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정신이 썩었으면 얘기해야지. 이전하는 교회에서는요, 청소년들 한강라면 공짜로 줄 겁니다. 커피 마시는 거 커피 머신 놓고서 공짜로 줄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전에 썼던 빵 만드는 기계 있거든요. 그거 갖다가 빵 만들어서 간식으로다가 와서 있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 공짜로 줄 겁니다.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이거 공짜예요? 네, 공짜입니다. 돈은 어떻게 해요? 고마우면 후원금 내세요. 대신 사 먹지 말고 후원금 내세요. 그게 돈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가 낸 후원금으로 다른 사람의 빵을 만들어서 주고 다른 사람이 먹는 커피를 자기는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낸 걸로.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그거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와서 그것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기뻐하면서 흘려보내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어떻게 운영하냐고요? 사랑이 흘러가면 생명보다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럼 부흥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와요.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나가고. 그게 원리인 거예요.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믿어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믿어도 답답한 거야, 너희들이.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겨 순종하고 있습니까? 말씀 붙들고 있잖아요. 마지막, 나만의 잘됨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이 말씀 주시려고 그랬구나. 같이요.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바로 얘기 준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난리가 나고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괜찮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지 마. 나만 바라봐. 내가 시킨 것만 해.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 내 나라를 너에게 다 줘. 그 말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돌이켜 봐라라고 하면서 너네들 잘하고 있다. 저 네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너희들은 그래도 내 쪽으로 오고 있다. 이래서 이 말씀 주시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이전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갑시다. 오케이. 저리 고개를 끄덕여주면, 청소년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주면 나는 보람을 느끼고 엄청 힘을 얻고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